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말라기 3장 1절로 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리요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제목은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잿물로 씻어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은혜 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만군의 본문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는 군대 대장인 것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신약에 쓰지 아니했어도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씀은 신약의 인용의 말씀을 기록한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군대 대장이 우리나라에는 누구냐? 대통령이 통수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군을 통수하는 자는 누구냐면 만군의 여호와.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리니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사자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가장 신이 많은 사람을 사자로 보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사자를 보내요. 그 앞에서 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 길을 가게 하기 위하여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언약의 성전에 온다는 말씀인 것이며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리요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금은을 연단하는 자의 강력한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때를 씻는데도 비누보다는 잿물이 더 강력하게 씻어지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그가는 주님이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레위 자손은 하나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불로 잘 과가지고 전부 불순물을 제해내서
99.99%의 순금을 맡는 것 같이 레위 자손을 그렇게 깨끗하게 금은같이 연단해서 공의로운 제물을 하나님께 바칠 것이라. 그들이 더러운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불로 그물을 연단하는 것 같이 잿물로 더러운 걸 씻는 것 같이 깨끗하게 한 이후에 하나님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게 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잿물로 씻어라. 오늘날 우리가 금은이 된다고 하면 불로 연단을 받고 우리의 더러운 걸 씻기 위해서는 잿물로 씻어라 하는 말씀인 것이며, 주님께서 만군의 주께서 누굴 보내느냐 하면 첫째로 사자를 보내요 길을 준비할 것이요. 사자를 보낸다고 하는 것은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출애굽기 23장 20절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주님의 사자를 앞서서 보내게 해서 길에서 너를 보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길에서 보하는 것은 길을 인도하기도 하고 백성들을 보호하기도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 바다를 건너 광야 길을 갈 때 하나님의 사자가 인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네 앞서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예비한 곳에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리니 말씀하시었고, 말라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주의 사자가 됨이니라. 제사장은 하나님의 사자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제사장이 하나님의 사자가 되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누굴 보냈느냐 하면 세례 요한을 보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6절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라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이것은 예수님이 오실 걸 예언하신 말씀이고, 그것만이 아니라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보아도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는 도두고 높은 산 언덕은 깎아서 고르게 하여 평탄하게 하며 험한 곳을 평지가 되게 하라. 높고 낮음이 없이 평지가 되어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글이 지나갈 수 있게 해라.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그러나 여기에 말라기는 마지막 선지자로서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시대를 선지자가 없는 암흑 시대였기 때문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400년 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왔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유대 광야에서 그는 외쳤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광야에서 높은 곳은 깎고 얕은 곳은 돋구어서 평지를 만들라 말한 것은, 높고 낮은 곳은, 높은 곳에 가기가 어렵고 얕은 곳에 가기가 어렵고, 어디가 쉬우냐? 평지가 가장 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건 무엇을 만들었느냐?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평평하게 닦아라. 구약의 율법은 우리가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 높은 산, 깊은 구덩이, 이걸 깎고 이에 메꿔 가지고 평균 길을 만들어라. 그 길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고 요단강에서 세례 주었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무엇이가 인도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했던 사실이 출애굽기 14장 19절 이스라엘 진압해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니 구름 기둥도 그 앞에서 옮겨 애굽의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하나님의 사자가 섰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자는 무엇로 나타났느냐 하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되어서 애굽 진과 이스라엘 사람 사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나님의 사자, 구름기둥, 불기둥이 막았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셔서 6개월 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왔고,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는데, 마태복음 13장 38절로 40절 같은 세상이여 좁은 시는 천국의 아들들이여,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여,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여, 추수 때는 세상 끝이여,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할 것을 가리켜 말씀하셨는데 비유와 상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세상, 전반적인 세상, 좁은 시는 천국의 아들들을 뿌렸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을 뿌렸고, 가라지를 뿌린 자는 원수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전부 거두어 가지고 알곡은 놓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아니하는 불에 태우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이며, 디모데전서 5장 21절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명이 엄하노니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희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공평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그 다음에 주님이 부르신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천사들인 것입니다.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희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 주의 종은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이며, 빌립보 2장 4절 2장 25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와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의 사자로 나에게 쓸 것을 돕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바브로 디도를 너에게 보낸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냈는데 그는 누구냐?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사자로 주님의 쓸 것을, 사도 바울이 쓸 것을, 주를 위하여 쓸 것을 예비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며, 고린도후서 8장 23절 말씀,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무여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여,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여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에바브로 디도와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여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여,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사자라고 하는 것은 사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자를 보낸다고 하는 것은 주의 종들을 보내서 길을 닦으라는 말씀인 것인데, 여기 오늘 본문에는 세례 요한과 디도가 그 다음에 에바브로 디도를 주님의 사자로 보내었던 걸 알 수가 있는 것이며,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 두루마리와 일곱 인을 떼시리라. 일곱 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펴는 그분은 누구냐 하면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며, 이렇게 주의 사자들만 있는가 하면 베드로후서 2장 4절 하나님이 원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둔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니, 범죄한 천사들은 사람을 가리켜 주의 종들을 가리켜 천사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범죄한 천사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으나 다시금 범죄해서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지옥에 던져둔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이며,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 같을 것이다. 그가 누구냐? 예수님은 순금 순운을 만드는 불과 같고 더러운 걸 씻는 잿물과 같을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불과 같다고 하는 것은 스가랴 3장 9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며 그들은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주님이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성도들을 불로 연단하는 걸 말한 것이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며 그들은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이렇게 불 속에 들어가서 잘 연단 받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하면, 불 속에 연단을 받으면 금이나 은은 순금, 순은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오실 때 뭐라고 했느냐? 세례 요한,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6개월 늦게 오신 예수님은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성령 세례와 불 세례. 어떤 분은 이 불을 성령으로 합산하는 분이 있는데 이거는 절대 그런 불이 아니고 성령의 불이 아니고 무슨 불이냐? 연단의 불을 말한 것입니다. 연단의 불. 우리를 잘 연단해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 연단하여 순금이 되는 걸 가리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순금이 되는 그와 같은 사실을 말씀하신 것인데,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잘 연단한 다음에는 정금, 순금이 되어서 나오리라 말씀하시었고, 잠언 17장 3절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주는 마음을 연단하느니라. 사람을 불 가운데 넣는 것이 아니고 금과 은은 도가니에 넣고 잘 연단하거니와 주님은 무엇을 연단하느냐?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연단해서 마음으로 하여금 믿음이 굳게 되기를 원하는 것인데,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라 말씀하신 것은 믿음이 없는 자들은 마음의 연단을 받고 금을 사서 연단 받으라는 말씀인 것이며, 시편 126편 2절 주는 나를 살피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말씀하시었고,
이사야 43장 2절.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스라엘 민족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연단하고 보호했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인데,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너와 함께 할 것이야.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바다를 건널 때에 동풍으로 밤새도록 불어서 홍해 바다를 가르고 마른 길을 냈던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며,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요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불 가운데 집어넣었지만은 타지 아니하고 살아나왔던 하나님의 사자로 말미암아 보암을 받아 타지 아니하고 살아나왔던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며,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요단 강을 건널 때도 법궤를 민 제사장의 발이 요단 강에 닿자 요단 강이 쫙 갈라졌던 것입니다. 홍해 바다를 달르신 주님, 그 다음에 요단강을 갈르신 주님, 불 가운데 들어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구원하신 주님. 그래서 이사야 43장 2절에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 구원한 사실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며, 이사야 21장 25절과 26절. 내가 네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네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네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네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울이라 불리리라. 내가 의의 성읍 신실한 고울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 녹여 청결하게 하고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처음과 본래는 뭘 말했느냐 하면 범죄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씻고 빨고 불로 연단해서 거룩한 사람을 만들어 놓은 후에야 뭐라고 하느냐?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하고 그 후에야 너희들을 가리켜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울이라 칭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래서 여기에 의의 성읍이여 이에 신실한 고을이라 칭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회개하고 죄를 씻고 깨끗하고 정결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무엇이가 되느냐? 청과 같은 모사가 되고 그리한 후에야 의의 성읍이 된다는 말씀인 것이며, 예레미야 2장 22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네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라. 형식적으로 죄를 회개하는 자, 아무리 씻는다고 해도, 비누로 씻는다고 해도 너희들의 죄악은 그대로 있을 걸 말씀하신 거로.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빼앗는 겁니다. 그냥 스스로 오는 것이 아니라,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죽자 사자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야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아야 의의 성읍이 되고 회복이 된다는 말씀인 것이며,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5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공적이 불타며 해를 받되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무엇과 같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 세 가지는 좋은 것이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불에 타지지 아니합니다. 나무나 풀이나 짚은 불에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이 불을 타버리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공적이 그대로 남아 있어야 상을 받고, 우리가 상을 받는데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음이라. 신약 성경에는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아야 우리가 불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는 것이며, 세 번째, 공의로운 제물을 주님께 바쳐라. 우리가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려도 누구의 예배는 받아주시는데 누구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도 창세기 4장 4절로 5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벨의 제물은 받았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누구의 헌금은 받는데 누구의 헌금은 안 받습니다. 마가복음 2장 42절과 44절.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랩돈 한 고드란 틀을 넣는지라. 그들은 다 품종충원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드렸느니라. 생활비 전부를 넣었습니다. 비록 적은 돈이지만은 있는 것 전체를 다 헌금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돈을 헌금한 사람들은 많은 돈 가운데 헌금을 했지만 이 한 과부는 자기가 가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거로. 누가 헌금을 많이 했느냐? 한 과부, 두 랩돈, 한 고드란 틀을 드린 과부를 칭찬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될지니라. 신령한 제사,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산돌같이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되어라. 제사장도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되겠고 교인들도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될 걸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드리는 것이냐? 고린도후서 8장 5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더라.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헌금을 드려라. 헌금이 먼저가 아니라 자신을 먼저 드리라 말씀하시었고, 히브리 13장 15절.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예수라는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전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우리의 입술로 하는 일이 얼마나 많으냐. 그것 외에도 찬송을 불러라. 시편 69편 30절로 31절.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속옷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그 입술로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것이 속옷 뿔과 굽이 갈라진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주님은 더
기뻐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돈이 없어도 우리의 입술로 찬양하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우리의 입술로 전도하는 그와 같은 제사를 받으시는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며 정리하겠습니다.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잿물로 씻어라. 금과 은은 불로 연단해서 순은이 되고 더러운 건 더러운 죄악은 잿물과 비누로 씻어서 깨끗게 하라는 말씀인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사자를 보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을 예비하시는 주님이신가 하면, 주님은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 더러운 것을 깨끗게 하는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고, 그러므로 우리는 정결하게 되어 공의로운 제물,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헌금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니다. 아멘.